예, 라셀 카이마 부엘세바 성가대를 섬기시는 두 분 또 새벽같이 오셨습니다. 1부 예배도 섬겨주셨고 이렇게 또 2부 예배 섬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두바이 성전 또 라셀 카이마 성전에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고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알람 없이 집에서 잘 쉬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참 잘 쉬었습니다. 제가 잘 쉴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자분들의 또 섬김이 있었고 또 사역위원분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또 잘 쉴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 지지난주 김미주 목사님 도미술 목사님께서 강단을 시켜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드리고 9월 달에는 이제 정바움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부임 설교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7, 8월에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한국에 가시고 그러셔서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오신 9월에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버두바이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곳으로 오시면 안 되고 알바샤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정마을 목사님 같이 좀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9월부터는 저희들 주부에도 광고한 것처럼 알바자 성전에서 장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음 세대도 같이 예배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 위하여서 많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8월 첫째 주에 신명기 10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지침서이다, 나침판이다,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즉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로새서 3장을 계속해서 읽는데 본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새 사람입니까? 라고 본문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사람이 맞느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의 내가 아니야, 예전의 내가 아니야 라는 표현을 간혹 사용하기도 하고 듣곤 합니다. 뭐냐면요, 나 바뀌었다 이거죠. 변화됐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전의 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바뀌는데 변화하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고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전 날에는 건강에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어느 날부터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혹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가족에게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해요. 혹은 시간이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마냥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게 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삶의 변화, 영적인 여정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종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즉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것을 나는 예수로 죽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새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었죠.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이죠.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어렸을 때 몰랐는데 신앙생활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 향기가 느껴진다. 혹은 부부간에 당신을 보니 예수님 향기가 느껴집니다.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어머니 아버지 보면 예수님 향기가 느껴져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2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아니면 회사에서 누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셨군요. 교회 다니셨군요. 무언가 다르다 생각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 공동체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적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언급하고 대인관계, 더 나아가 직장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혹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일까요? 이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삶인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물론 그러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의 예배, 즉 일상에서의 삶과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육 간의 건강한 삶 혹은 균형 잡힌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 본문을 조금 더 쉬운 버전인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이 본문에서 한번 옷 입고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3장 12절에 옷 입고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옷 입고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것을 옷 입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건 뭐냐면요,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 주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때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너무도 어려워요. 너무도 어려워요.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짧은 고백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또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내 주님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할까요? 첫 번째,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물으면은 뻔히 대답할 걸 알기 때문에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으니 내 주님의 삶, 즉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묻기는 합니다. 묻기는 하지만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합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내 주님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두 가지 양상의 갈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또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감정으로, 마음으로는 그것을 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옛사람과 나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즉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찼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12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들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또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 나의 마음, 생각, 감정, 쓴뿌리들이 본능적으로 나를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십니다.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에 어느 지점에 가서는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곰곰이 읽다 보면요,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 1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충만한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즉 13절과 14절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답게 또 사랑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연애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애 박사여서가 아니라 저는 청년 시절 연애를 잘 못했습니다. 연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청년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말이 상담이지 거의 제가 듣습니다. 일방적으로 본인 얘기하고 본인은 집에 가요. 제가 이제 목회자여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비밀 유지를 해주니까 청년들이 종종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왜 온지 알겠어요. 벌써 표정에서부터 막 이렇게 막 사랑에 빠진 표정이에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요. 목사님, 아무개와 교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그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벌써부터 얼굴이 죽상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헤어져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사랑이 가장 쉬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랑과 용서가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과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조용히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한 걸음 내딛게 되죠.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즐거운가 기쁜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늘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용서와 사랑에 실패하게 됩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야, 용서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족식에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도 용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을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셨으며 그렇게 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고 또 배신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즉 사랑받고 용서받은 성도들이 최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서와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깊어지고 성숙해졌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용서하다가 금세 우리에게 좌절합니다.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너무도 쉽게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즉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산다면, 혼자 있다면 누구를 사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일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또 불안하거나 불평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혼자 사는데, 혼자 지내는데. 근데 여러분, 같이 지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같이 지내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감정의 풍랑이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즐겁게 지내다가도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지내는 게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같이 지내기 때문에 힘든 이 공동체와 성도 간의 교제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을 배우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나 홀로 지내다 보면요, 나의 수준이나 나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지내다 보면은 내가 무엇이 모난 부분인지 나의 장점인지 때로는 잘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수준이나 나의 상황이나 부족한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주는 유익한 점은 뭐냐면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 어려운 열매인 사랑과 용서를 연습할 수 있어요.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법과 감사를 고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시는 분을 주목하게 되죠. 때로는 상대방 바라보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고 훈련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연다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홀로 있었더라면 이런 거 연습할 수 있습니까? 훈련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그래, 한번 평강을 유지해 봐야지, 감사해 봐야지, 사랑해 봐야지, 용서해 봐야 되지, 인내해야 되겠지, 좀 겸손해 봐야 되겠지, 온유하게 해 봐야 되겠지. 그런데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 가운데,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 낙심하게 돼요. 그러다가도 다시 말씀과 기도로 용기를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즉,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여기심을 입은 자로서 조금씩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도 자라나고 상대방도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여러분, 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 새 사람을 입은 삶 가운데 바울이 하는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요,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 여러분, 진정한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때때로는 상황이나 현실 바라보면요, 찬양할 힘이 사라집니다. 혹은 자신의 처지나 감정에 빠져서 참 그 감정 때문에 어느 날은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싶지 않아요. 즉, 나의 감정이나 처지나 상황이 찬양하는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양한다, 감사를 고백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보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말씀과 기도, 찬양과 감사로 그는 감옥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어두움과 고난 가운데에 정말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울에게는 그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드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영적인 힘을 얻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 이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진정한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 16절에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는데. 여러분, 물론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대해서 감사,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찬양의 원동력이 되고 찬양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때에도 찬양할 수 있고, 무언가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깊은 수렁 속에서,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그 반석을 깨트리고 샘솟는 샘물과도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찬양가 그리고 영성가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 눈물 속에서 주옥 같은 찬양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그러한 아픔이 없었더라면, 절망이 없었더라면, 고통이 없었더라면은 그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주옥 같은 찬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두움과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양은 여전히 떠 있지만 때로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결국은 나의 길을 잘되게 하시는 그 형통, 그것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에, 쫓길 때에, 억울한 일 당할 때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 손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요 늘 목말라요. 그러니 사랑과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 주머니가 가득 말라 있는데, 비어 있는데, 그러니 내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도 주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고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 건 다 누리는 건데, 그것이 아니죠. 잘 돌아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것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한 것들마저도 은혜로 여긴다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조금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잘 돼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나만 믿음 생활 잘해서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용서하며 살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서로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혹은 가족들이 아랍에미리트에 계시지 않는다면 전화로라도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뭐 상황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찬양합니다. 말씀. 그러니 바울이 그리고 다윗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인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고백하겠습니다. 영생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여정의 길에 성도 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용서와 사랑과 감사 속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말씀 속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은혜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성도 간에 하나님 영적인 여정의 교제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감격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가장 하나버지 가까운 공동체 가정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목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은혜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장년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다음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 아버지 알바사 성교사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물붓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일 수 있으니 예배드릴 수 있음 이슬람 땅에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준비하며 하나님 예비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서로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참으로 은혜와 감사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뜨거운 마음이 이 순수한 마음이 평생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두바니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